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난 시간 신명기 16장과 17장에 걸쳐 재판장과 왕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의무에 대해 그리고 금기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 꽤나 상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되는 레위인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을 의미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게르손, 그핫, 므라리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세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을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여호와께 봉헌된 사람들인 레위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알듯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론 자손을 택하셔서 제사장 무리로 세우십니다. 아론의 아들들 하면 잘못된 불을 들이며 경거망동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실 텐데요. 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의 다른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이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단어 그대로 제사의식을 집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온 생애를 바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큼은 나눠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대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며 예배를 주관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해당 지파들을 통하여서 먹고 살 것과 지낼 곳을 제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공급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마치 어느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와 같이 웅장하고 로맨틱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목적과 소명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위로와 기쁨의 말씀,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머물며 예배하는 일을 돕고 봉사하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이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유업이 되심을 믿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고와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어지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즉 점을 치는 행위나 예언하는 행위나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 일체에 대해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몹시 혐오스럽다, 너무나도 싫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 내어 쫓고 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행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 훗날 이러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무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주술하고 점을 치는 이방 민족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싫은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신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왕 같은 제사장답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고 멋지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